이 전강원 강의를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인론을 할 순서인데, 원인론의 앞부분은 번역문이고, 그리고 뒤 보면은 119페이지부터서는 원인론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119페이지에서는 원인론 서문이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는 원인론에 대한 원인론 그 석자를 해석한 그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는 정원법사가 그 규봉스님에 관해서 설명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원인론 맨 처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123페이지 중간에 123페이지 중간에 보면 말령 준준이 개요 기본이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원인론 규봉선사의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이제 원인론 처음 시작입니다. 사실상은. 페이지수 찾았습니까? 123페이지 중간에 7째 줄이구만요. 말령 준준이, 글자 한자 높은 것은 규봉스님의 글이고, 그 다음에 한자 낮춘 것은 정원법사의 해석입니다. 이하도 다 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원인론 서문이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저 밑에까지 나갑니다. 131페이지 끝으로 첫째 줄 이전까지는 전부가 다 원인론 서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론 서문 끝나고 나서 처음 이제 시작은 131페이지 끝줄에 나와 있죠. 척 미집 제1, 척 편천 제2, 직현 진원 제3, 회통 본말 제4 나오죠. 페이지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규봉스님의 목차입니다. 규봉스님이 원인론을 전부를 4가지로 이렇게 정했죠. 척 미집 제1부터서 회통 본말 제4까지. 그러니까 사실상은 앞부분은 원인론에 대한 풀이 같은 것, 정원법사의 서문 같은 것,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규봉선사의 말령 준준이 그 123페이지 중간 부분에, 거기서부터가 이제 규봉스님의 원인론 서문이죠. 그리고 본론이 이제 시작되는 본 원인론은 척 미집 제1부터서 방금 말했던 거 131페이지 끝줄,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론을 목차를 보세요. 목차는 내가 만든 건데 번역을 하면서 목차까지 친절하게 목차를 만들었는데, 목차가 5페이지에 나오죠. 목차는 5페이지. 찾았습니까? 목차를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목차에다가 이제 처음에
발미록 서문하고 원인론 제목 풀이하고 그 다음에 서론에 가서 서문 총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했었죠. 그 다음에 본론에 가서 이제 아까 말한 본론이 규봉선사의 처음 그 원인론 시작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미한 고집을 배척한다 했고, 오펠이 제일 끝줄에 가서 두 번째는 치우치고 옅은 교리를 배척한다 했고, 그런 식으로 나가죠. 그래가지고 6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은 첫째 인천교, 그 다음에 둘째는 소승교, 셋째는 대성 법상교, 넷째는 대성 파상교, 거기까지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치우치고 옅은 교리라고 말한 겁니다. 거기까지가. 치우쳤다고 하는 것은 인천교 따위를 말한 거고, 옅은 교리라고 하는 것은 둘째 소승교나 셋째 대성 법상교나 넷째 대성 파상교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세 번째 가서 3 해가지고 제3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건 7페이지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참원리를 바로 보인다고 했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참원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제대로 밝힌 것인데, 아까 치우치고 옅은 교리를 배척한다는 그것하고 대조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바로 다섯 번째 일성 현성교라요. 그러면 교에 대해서는 전부가 인천교, 소승교, 대성 법상교, 대성 파상교, 일성 현성교, 이 5가지 교리를 근간으로 해서 원인론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제4편은 본말을 회통한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7페이지 제일 끝부분 셋째 줄에 3은 결론이라고. 그러니까 목차를 자세히 살펴야 이 가닥 줄거리를 제대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꾸 움직여요? 다음번에는 이거 추진 수건 뭉쳐가지고 놔야 돼. 닦게요. 엄마는 그러게다가. 그러면 5가지 5교를 저런 식으로 봉이거든요. 첫째는 인천교, 두 번째는 소승교, 세 번째는 대성 법상교, 네 번째는 대성 파상교, 5번째 가서 일성 현성교죠. 일성 현성교 위로 갈수록 더 교리가 깊고 더 위대한 거죠. 앞에 부분은 교리가 유치원 또는 소학교, 초등학교처럼 낮은 거죠. 그래서 앞부분은 앞에 교리는 인간 천상을 상대로 한 교리는 옅고 치우친 그런 거죠. 옅은 거고, 소승교는 치우친 거지요. 그러나 이제
대성 법상교나 파상교는 소승교에 비하면 더 깊지만은 그러나 일승 현성교에 비하면 이 법상교나 파상교도 교리적으로 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승 현성교 차원에서 원인을 한 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리를 밝힌 거. 인간의 원리를 구명하고 밝힌다는 뜻이거든요. 원인이란 말이. 원인 두 글자는 사람의 원리를, 사람을 밝힌다. 밝힐 원자, 궁구할 원자, 살필 원자. 그러니까 인간의 그 가장 근본 본성을 인간의 본성을 밝힌다는 뜻이라요. 원인론이. 그래서 원인은 무엇으로 하느냐? 이 5가지 오교를 가지고서 원인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일승 현성교는 화엄경 같은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승 현성교는 대단히 그 높고 차원이 가장 뛰어난 그러한 교리고 그러한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승 현성교는 화엄경을 말한 거죠.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열반경 그런 경전이 일승 현성교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원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당나라 때 한유라고 하는 한택이 그 사람이 유교가 최고라고 해가지고 유교 차원에서 원인을 한 것이 있죠. 한유가 원인, 규봉선사와 동시대예요. 한유를 한택이라 말합니까? 방송 8대가 가장 첫 번째 1인자. 방송 8대가 중에 한유는 문장이 뛰어나고 배설도 하고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인이라고 하는 원인 원도를 썼었잖아요. 방송 8대가 중에 첫 번째요. 이분이 제 1인자 한유가 그런데 그분이 자기 그 글에 원인이 나오고 원도가 나옵니다. 고문지보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의 글이. 그러면 이 사람은 인간의 원리를 밝히는 것은 유교 차원에서만 말한 거죠. 유교가 가장 그 최고 법이라고. 그랬는데 규봉스님은 그것은 별 볼 게 없거든. 보잘것없는 것이 유교 교리다만. 그래서 유교 교리도 이 속에 다 들어가요. 인천교에. 인간 천상을 상대로 한 유교나 도교나 힌두교나 마호메트교나 천주교나 개신교나 모두 다 인천교를 벗어나지 못했죠. 인간 천상을 상대로 한 그러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봉스님은 한유와 달리 한택이처럼 그런 유교 차원에서만 원인을 하지 않고 가장 불교에서도 최상승 진리의 차원에서 인간의 원리를 밝힌 거라요. 그래서 원인론이라고 하는 이 책이 간단해도 굉장히 잘 된 거라요. 동양학이나 불교학을 모두 다 총괄해서 잘 밝힌 이 책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론이 도서보다도 훨씬 낫죠. 도서는 그냥 선삼종, 교삼종만 이렇게 이제 해서 밝힌 건데
이 원인론은 도서와 비슷한 도서를 저술하신 장본인이 바로 규봉스님인데, 규봉스님은 별도로 또 원인론을 저술해가지고 유교, 도교, 불교, 기타 불교도 여러 가지 그런 소승교, 대승교, 일승교를 총 망라해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론을 잘 읽어보시면은 깊은 내용을 제대로 관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문에 좀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걸 이제 번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규봉선사 저술인 이 한문은 원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문을 가지고 주로 이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앞에 부분은 그냥 빼놓고 서문부터 하죠. 서문부터. 규봉선사 서문부터. 앞에 건 읽어보면 되니까. 규봉선사 양력도 나와 있고 정원법사 양력도 나와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은 놓아두고 번역의 뒷부분에 보면은 규봉선사의 양력하고 또 정원법사의 양력이 나옵니다. 규봉선사의 행적은 111페이지에 나오죠.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정원법사의 그 양력은 114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23페이지부터 하지요. 123페이지 일곱째 줄에 이게 이제 원인론 서문이라요. 말령, 준준이, 계유, 기본이요. 주는 뭐 안 해도 되겠죠. 주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주까지 해요. 그냥 하는 짐에 주가에다 해주는 어? 하는 짐에 주가에다 하신다는 뜻이에요. 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데 말령, 준준이, 계육, 기본이요. 여기서부터 규봉스님의 원인론에 대한 서문이라요. 말령이라고 하는 것은 만가지 우주 만유 모든 생명들을 다 말령이라고 한 거죠. 생명들, 생명. 날생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라는 뜻이죠. 만중생. 만중생을 전부 다 말령이라고 그랬죠. 말령의 충준함이 우리가 조석으로 천도할 때 준동 함령이란 말이 나오죠. 준동 함령. 이전에 실령령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준동 함령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생명체들을 준동 함령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말령이라고 할 때는 만 가지 많은 숫자, 많은 중생들을 가리켜서 말령이라고 그런 겁니다. 요즘에 그 약에도 말령단이 인기가 있죠. 예? 말령단 팔아먹지 않아요. 그 사람 돈 굉장히 벌었다고 아주 벼락부자 된 사람이요. 그 만령은 그 만령하고는 다른데 여기서 만령은
만중생들이 꿈틀거리는 것이, 그럴 때는 저런 군번이나 지렁이까지라도 다 만영에 해당이 됩니다. 모두가 다 근본이 있단 말이죠. 근본이 없을 리가 있겠느냐. 나무에도 뿌리가 있고 이 산천 초목이 다 뿌리가 있는 것처럼 말령에도 전부 다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근본이 과연 뭔가 말이에요. 근본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성현들이 말한 것이 조금 차이가 많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또는 후인들이 헷갈리기가 쉽기 때문에 규봉스님이 그걸 명백하게 밝힌 것이 바로 원인론이라요. 준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 것이라. 영은 함령을 말하미니 곧 유정의 정보라. 주요 지금 123페이지 보셨죠? 지금 영이란 말은 함령을 말함이네. 함령이란 말은 영식을 포함하고 있는 거. 영식이라는 뜻이에요. 무상계에 보면은 영식이 동로란 말이 나오죠. 마음자리가 되나 영식 아니요. 불성자리가 영식이라요. 영혼이라는 영자인데 영혼, 홀령, 제8 아리아식이 바로 영식 아니요. 달리만 하면 그 자리가 불성자리고 각성이라고도 하고 그 자리가 신령스럽기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하나. 그 영식. 영식을 포함하고 있다 해서 함령이라요. 꿈틀꿈틀 하는 지렁이와 군벙이 따위도 자기대로 뭘 알고 있잖아요. 죽는 걸 싫어하고 사는 걸 좋아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다 영식의 힘이거든. 그래서 우주 만유가 다 영으로 영식으로 된 거라요. 영식을 유식론에서는 일체 유식이라, 일체가 다 식으로 되었다고 그러죠. 일체 유식이 바로 함령으로 되었다는 그런 의미와 똑같은 거죠. 영을 머금고 있다. 용 입안에 여의주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들은 다 영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걸 함령이라고 해요. 그러니 곧 유정의 정보라.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정물. 유정물은 사람이나 동물들이 다 유정물이죠. 정식을 가지고 있다. 정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유정이고, 정보란 말은 의보정보 하지요. 우리 사람은 정보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땅덩어리는 정보라요. 아니 의보라요. 의보정보. 정보는 중생들이고 의보는 세계 따위요. 이건 중생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중생 각자가 정보고, 의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계 따위. 하나대지는 다 의보에 속해요. 우리가 사는 집도 의보지요. 예? 그러니까 의식주 갈 때 주가 다 의보라요. 의식주가 다 사실은 의식주 세 가지가 전부 다 의보에 속하지요. 정보는 내 몸이고, 그와 같이 모든 중생들을 정보라고 해요. 정보란 말은 정인이란 말 나와 있죠. 우리 불교 수어에 정인. 정인이란 정자를 따가지고 정보라고 한 거예요. 이런 정인이라고 하는 그 정자, 본은 과보 또는 응보, 응하는 자, 그걸 합쳐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정보요. 정인이란 정자 따고 과본이 응본이
인과응보할 때 그걸 따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정보죠. 그러면 유정의 정보라는 것은 모든 유정물들을 가리킨 거죠. 유정물들이 바로 정보니까 유정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은 의보가 되지요. 그러니까 말령 춘주는 바로 유정의 정보다 그 말이죠. 불성자리가 정보 아니요? 인왕경에 말하기를 중생 춘준이 도여 환거라 하시니라. 인왕 호국 반야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인왕경은 부처님께서 바사이왕에게 금강 반야 바람일처럼 반야를 설명하신 그런 경이 있습니다. 그걸 인왕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진 임금이라는 것은 임금이 제대로 도를 알아서 정치하는데도 도가 있잖아요. 요즘에 정치인들이 도를 모르니까 정치가 무질서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하는 도를 밝힌 그것을 임금 노릇을 제대로 잘하는 그것을 인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인왕산이라고 할 때 서울에 인왕산 이자 안 쓰죠. 왕성할 왕자 쓰지요. 내나 불교식으로 보면은 인왕의 터가 되는 2조 500년의 그 종묘 사직이 서울 한양 인왕산 밑에 이성계가 도읍을 정한 거든. 그런데 아마 유생들은 임금왕자 불교식으로 쓰기가 싫어서 바꿨을 거예요. 목멱산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목멱산. 그 앞에 남산이 목멱산이거든. 서울에. 남산의 목멱산은 뭐요? 나무 찾는 게 뭐요? 목멱산은 이제 글자 조금 비슷한데 목멱산이 불멱산. 이 불멱자가 아니라 원칙은 이렇게 써야 할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목자하고 불자하고 비슷하죠. 요 조금 올라가면 목이고. 이게 불멱산이 아니라 처음에 불멱산인 것이 잘못돼가지고 불멱산. 또 와전되어서 목멱산이래. 지금은 목멱산이라는 말 자체도 지금은 없어요. 덮어놓고 남산이라고 하죠. 지금은 목멱산이라는 말도 없잖아요. 그냥 그것이 숭례문도 남대문이고 흥인문도 동대문이라고 하고 지금 사람들은 무식한 거예요. 옛날 그 사대문을 유교 철학에서 이 2조 국교를 유교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사대문을 정할 때 인의 애지 신으로 다 만들었거든. 동쪽은 동대문은 흥인문, 남대문은 숭례문.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서울에 큰 학자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국사를 연구한 사람, 국사 대가들이나 알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유교 철학의 근거를 두 가지고 동서남북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동은 인이거든. 선은 의가 되고 유교식으로 여는 애가 되고 이건 지가 되고 저기도 나온다고. 불교는 이제 불살생으로 말하잖아요. 5개 가운데 살생하지 않는 것이 인이거든. 의는 이제 불투도고 도적질 않는 거고. 얘는 불사음이고 사음하지 않는 게
가장 애거든. 진한 불음주. 요즘에 음주운전 하면은 사고 내잖아요. 술 마시면 지혜가 흐려지거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지다만. 이건 불망어. 돈 있는 저기도 나와 그 거짓말 하지 않는 불망어 개가 바로 신앙이요. 맞죠? 우리 불교에서는 초인문자에게 이렇게 인의예지를 가르치는데 유교에서는 적어도 공자맹자쯤 되어야 인의예지를 제대로 실현하는 가장 위대한 5가지 덕이라고 해요. 이걸 오덕이라고도 하고 오상이라고도 하고 5가지 떳떳한 상나가정처럼 요 인의예지를 오덕이라 하기도 하고 오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불교에서는 5개로 정했잖아요. 초인문자에게 신도한테도 이걸 하죠. 그러면 동쪽은 나무다. 오행으로 보면은 서쪽은 금이고 오행학으로서 전부 다 사람 병도 논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설명하지요. 이게 이제 오장으로 보면 간이거든. 오장으로 보면 이제 폐가 되고, 오장으로 보면 이건 연통 심장이고, 또 순한 오장으로 보면 콩팥이고, 이건 오장으로 보면 비장하고 유장이다. 토. 그래서 나무는 어질지 않아요. 나무는 덮어주고, 나무가 오행 가운데 제일 불 내놓고는 따뜻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역사 휴게실에 홈 같은데 휴게실에 돌로 만든 놈은 그런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래요. 돌이나 철판으로 사람 앉는 의자를 만들었죠. 역장들이 무식한 놈들은 그런다고. 그 철판이나 세면으로 돌로 만든 것은 앉으면 궁둥이가 시려서 겨울에 아주 나빠요. 여름에도 별로 좋은 게 아니라 인체 냉색이 오거든. 그냥 겨울에 추우니까 두꺼운 이런 천으로 대전역 같은 데 보면 천으로 덮어놨대. 뭘라고 그따위 짓 해. 차라리 나무로 두꺼운 나무로 하고 리서치를 딱 한번 하면 되지. 그러면 겨울이나 여름이나 봄이나 따뜻하니 좋잖아요. 나무는 그만큼 따뜻한 거예요. 온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오행은 자기 아들을 만들어 낼 때 자기가 희생을 당하지는 않아. 나무는 풀을 만들어 내는데 풀을 만들 때는 완전히 자기 몸이 다 타버려요. 희생정신이 제일 오행 중에 나무가 제일 강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박애를 하고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대자대비한 게 인이거든. 나무와 같은 성질이라. 그래서 나무를 동쪽에다가 배대하고 인에다 배대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동대문, 그래서 동대문은 숭인문이라. 예? 그래서 숭인문이라고 했지 까닭없이 한 것이 아니란 말. 동대문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문을 숭인문이라고 하는데 요즘 서울 사람들이 숭인문이라고 아는 사람이 몇몇 사람 없지요. 그냥 동대문이라고 하지 숭인문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몰라요. 처음에 서울 동대문 찾아갈 때 숭인문이 어디냐면 다 두리번 거려요. 그렇게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또 남대문이라고 하지 누가 숭례문이라고 안 해요. 흥인문이 동대문이죠. 숭례문이 남대문인데 지금 둘만 남았지. 지금 서대문 없어졌죠. 북대문은 그대로 있어요. 세검정에 가면은 홍기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조그만하게 홍기문. 세검정이라고 하지 누가 홍기문이라면 아무도 몰라요.
서대문은 없어졌으니까 모르잖아요. 서대문이 돈이문이라 돈이문. 경무소 있는 그 부근에 돈이문은 없어졌죠. 돈하문처럼 중앙은 어디냐 보신각 그 종치는데 석딱 금음날 종치는데 중앙이 보신각 보자를 넣어가지고 그런데 보신각이 바로 중앙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자로 해가지고 북대문은 홍지문이고 다 위에 글자가 조금씩 다르죠. 하나는 흥인문, 하나는 숭례문, 하나는 돈이문, 서대문은 남대문은 숭례문이고 북대문은 홍지문이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 문이 없잖아요. 중앙에는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보신각을 떡 지가지고 지금은 종만 갖다 놓았죠. 거가 중앙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동국대학교 학교가 좀 지금은 3위, 4위로 떨어졌지만 사대문 안에 있는 유일한 참 대학이고 몰라서 그렇지요. 동국대학교도 사대문 안에 든 거예요. 지금 서울대학교 전부 다 사대문 밖으로 이사가 버렸지 지금. 예? 그리고 보면은 사대문 안에 지금 유일한 대학교는 아마 우리나라 동국대학교인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불교가도 근본인가 봐요. 그건 우리가 하는 말이고 인왕경에 말하기를 중준함이 중생들이 꿈틀꿈틀해서 준동 함령들이 모두 환거와 같다고 하시니라. 환거랑 것은 환으로 사는 것과 같다. 환은 꼭두각시 바로 눈홀림인데 요술쟁이가 요술로 부려서 임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지 있는 것이 아닌 법화경에 보면은 방편 화성육품에 보면은 화성이 나오죠. 화성이 바로 환거라요. 법화경. 법화경에 보면은 화성육품이 나와요. 500 장사꾼을 데리고 연구자가 보물섬에 보물을 캐러 가는데 중간에 가다 지쳐서 다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장사꾼이 조금만 가면 좋을 건데 왜 안 가냐고. 그래서 피곤해서 지쳐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 장사꾼이 큰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성 안에 사람이 거주하는 부산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좋으니까 여기서 쉬고 가자. 그래 가서 보니까 좋은 그 도시가 있거든. 그래서 500 장사꾼이 거기서 이제 쉬고 안식을 했거든. 피로가 다 풀리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호텔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미를 붙이는 거라. 그러니까 500 장사꾼을 지도하는 연구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이제 그걸 없애고 이제 또 전진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 화성을 변화로 만드는 성은 환건데 소승 아라한 아라한의 법을 비유로 말한 거죠. 소승 아라한도 3계를 벗어나서 3계 윤회 고통을 벗어나는 그러한 가장 편안한 곳이거든. 3계 화택을 벗어나는 거. 법화경 화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불난집.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물섬으로 더 전진해서 보물을 캐러 가자고 말씀하신 그 우두머리 장사꾼의 그 말씀은 바로 부처님이 우두머리 장사꾼에 해당이 되고 500 상인들은 500 제자들 500 다한들 모두 그런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말인데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환거가 법화경에서는 화성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사는 게 실지
일장 춘몽이고 전부 다 환거와 같다고 인왕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말령이라고 그런데 만이라고 말한 것은 말령이라고 말한 그것은 차거 대수라 우선 대수만을 든 것이다. 큰 숫자. 큰 숫자라는 것은 1, 2, 3, 4, 5, 6, 7, 8, 9, 10, 100천보다는 높죠. 만이라는 숫자가. 신기라는 책에 말하기를 땅, 허공, 물, 육지 거기에 그러니까 수륙공계의 모든 준동 함령들을 함령은 명수가 진사라 말. 먼지 수와 같고 항아 모래수와 같거니 어찌 만뿐이겠느냐. 만도 더 되지. 몇 억으로 천문학적 숫자지요. 그러니까 말령이라고 하는 만자는 그냥 그 중에 큰 숫자를 들어서 말했을 뿐이다 말. 꼭 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우주 만유, 만물, 천지 만물 그럴 때 만자를 쓰죠. 이런 거 다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냥 나가야지. 본문만 해야 되지. 이거 하다 보면 원인론 몇 달 걸리겠는데 원칙은 나는 설명할 때 설명을 안 하고 쭉 계속해서 빨리빨리 나가려고 했는데 첫날이라서 설명하는데 그 전에 강의했던 것이 설명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다시 이제 이런 녹음 테이프를 풀어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부터 귀신눈 같은 체감이. 나는 게 소색이 필요 없어. 내 설명이 지금 말하면 소초고 소색이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 이게 문제인데요. 이렇게 아주 문제 다 해요. 첫날은 이렇게 지금처럼 하고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하시다가요. 며칠 지난 다음부터 이제 좀 그래요. 뭐. 예. 개육 기본이라는 또 넉자 해석이요. 이 준동 연은 의미 연자라고 그랬죠. 그러니 허물 벗는 거, 허물벗을 연자요. 뱀이 같은 거, 뱀 같은 거 다 허물 벗죠. 그래 꿈틀거리고 허물 벗고 날아다니는 날파리니 모두 모기니 모두 그것들은 나는 거죠. 새 같은 거 잠자리니 또는 테란스파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인간이나 저런 짐승들은 태생이고 난생은 물고기나 뱀이나 또는 새들은 난생이죠. 알록 가는 것. 습성은 저런 지렁이 같은 거, 박테리아 균 같은 거, 또 화생은 매미 같은 거. 인간도 천상에 태어날 때 화생이 많죠. 새끼천은 화생이요. 욕계천만 태생입니다. 극락세계 가는 것도 화생이요. 극락세계 가면 부모가 없이 태어나죠. 그게 화생이죠. 군뱅이가 매미 되면 화생이고 조개가 새가 되는 것도 화생이라요. 자기의 형질을 변화시켜서 딴 것으로 바뀌어서 팔바꿈을 해서 태어나는 그 존재들을 화생이라고 그래요. 그것들이 다 진계로서 근본이 되었다 말이에요. 진계란 말은 일진법계라고 하지요. 일진법계를 진계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진계예요. 이게 인명론 해석한 그 유명한 법사가 진계법사가 있죠. 진계, 일진법계를 말한 거예요. 일진법계를 줄이면 진계 아니요? 일진. 일진법계는 불성짜리, 각성짜리죠. 그러니까 모두가 진계를 가지고 근본이 되었단 말이에요. 불성, 열애장, 불성으로 전부 다 뿌리를 박아서 진계로서 본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본원이란 말은 나무에는 근본 뿌리와 같고 물에는
물이 처음 나오는 물구멍이 원이죠. 원천 봉쇄한다고 할 때, 발본 세곤한다 할 때 그거 아니야. 발본 근본을 뿌리채 빼버리고 근원까지 막아버린 거. 정치를 하려면 공무원 비리를 척결한다고 요즘에 그러죠. 발본 세곤한다고. 그러면서도 대통령 아들들이 모두 다 나쁜 짓 하니까 발본 세곤도 못 되고 비리 척결도 못 되잖아요. 말뿐이지. 김영삼이 까라 김대중 모두 다 아들들이 전부 다 그 모양이니 말이야. 얼굴을 어떻게 국민 앞에 들고 내밀 수도 없을 정도로 사실은. 만물 운운이 아까 말령 준준하고 상대적인 대꾸라요. 만물이 운운한 것이 각 기근이라 각각 그 근본에 돌아간다 그 말이죠. 개육 기본이라는 그 말과 같이 원령이라는 책에 말하기를 운운이라는 두 글자 해석이죠. 운이라고 하는 것은 향초라고 했다 말. 향풀. 그런데 운운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 더부룩하게 풀이 많이 나는 여러 초목이 총생하는 것이 운운이라. 그래서 나는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더부룩한 초목이라고 초목 만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더부룩하다는 말은 내가 번역한 것은 13페이지에 나오죠. 13페이지에 보면은 꿈틀거리는 중생 말령이라고 그렇게 번역했고, 모두 그 근본이 있으며 더부룩한 초목 만물 각각 그 뿌리로 돌아가나니. 운운을 더부룩하다, 풀이 많이 생기는, 그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 향초라고만 해놨으니까 아직 설명이 미비해요. 그렇지 않아요? 만물 운운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만물이 향초라는 그 뜻은 아니거든. 즉 말하면 말령이 꿈틀꿈틀 이렇게 한 것처럼 만물도 여러 풀이 우거져서 나오는 더부룩한 그러한 그 풀과 나무를 가리키는 말이라요. 그것이 다 뿌리로 돌아가요. 연락귀군이란 말이 나오죠. 잎이 떨어지면 뿌리에 돌아간다. 연락귀군이라 내시 우구라. 육조단경에 나옵니다. 이 말이. 법보단경. 어떤 책 이자로 돼야죠. 육조 스님이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이 물었죠. 스님이 열반에 드시면 언제 이 세상에 다시 되돌아오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에서 육조 스님이 답변하시기를 염락귀근이라. 나뭇잎이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간다 말이야. 내시 묵구라. 올 때 입이 없다. 언제 온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할 수 없는 게 그죠. 입이 없다면 입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죠. 내가 열반에 들면 다시 이 세상에 언제 온다고 기약을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떤 책에는 내시 무일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날일자하고 입구자하고 비슷하잖아요. 올 때 날이 없다. 언제 온다는 시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글자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잖아요. 내시 무구나 무일이나. 그와 같이 여기도 각각 그 뿌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나무
잎이 떨어지면 나무 거름되고 다시 뿌리로 돌아가죠. 코끼리가 죽을 때 자기 고향에 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상아 하나 발견하면은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 고장에 코끼리들이 다 가서 그 죽은 자리가 썩어서 상아가 남잖아요.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죽을 때 고향으로 가서 이제 열반에 들 때 고향으로 가신다고. 고향으로 가시다가 지금 열반하신 이련서나 그러니까 성도 마갈타, 설법 바라나, 인멸 구시라 성에서 인멸하셨죠. 가시다가 그거는 불생 가비라 성으로 가시다가 중간에 다 못 가시고 구시나 성에서 열반 들었어요. 구시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조신도 당신 고향으로 가셔서 법을 뵀죠. 원래 남방 요즘에 강주 남하사 쪽에 그가 중국의 남방 오랑캐라고 관료란 말 했잖아요. 육조단계에 보면은 오조스님이 너는 남방 관료인데 네가 무슨 놈의 부처가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답하시기를 사람은 지역적으로 남북이 있지만 남인 북인 같이 남북이 있지만 불성은 본래 남북이 없습니다. 깨닫고서 그렇게 답변하니까 오조스님도 말씀도 못 하셨잖아요. 거부 반응을 못 일으켰죠. 그와 같이 이제 뿌리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각반기 소시하라. 각각 그 처음 시작한 바 비롯한 바에 돌아감이라. 6번의 자 운운하니. 6번이란 말은 어떤 책이라요. 어떤 유자요. 본은 책을 대본하는 어떤 경본 대본 그것을 본이라고 하죠. 책도 나무로 되었기 때문에 나무의 한 그루처럼 책 하나가 한 그루라. 그래서 대본이라고 할 때 어떤 책을 이 대자 해가지고 대본. 요즘에는 이렇게 쓰죠. 대본이라는. 또 경을 경본이라고 하죠. 금강경 경본에 금강경에 뭐라고 말했다고 할 때 금강경 가령 하머스님 경본에 이렇게 나왔다. 그 본자도 역시 그 책을 가리키는 말이죠. 있을 유자는 어떨 유자요? 어떤 책에는 운운이라고 말을 했으니 초도 밑에 운운이 아니라 실사 밑에 어지러울 운자죠. 그러니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만물 운운이 하는 그 말을 어떤 책에서는 만물 운운을 이렇게 썼다는 그 말이죠. 규공스님 것은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요게 맞지 이거 틀리다 그 말이면 그걸 밝히는 거요. 어떤 책에 운운이라고 어디로 운자 많다는 것이 분잡한 것이 운운이죠. 운운이라고 그렇게 책이 되었으니 글자가 운운을 지었으니 그건 틀린 거다. 아니다. 차은은 또한 이 말은 도경에 나왔으니 도경이라서 노자 도덕경 도경 덕경 나오죠.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만물 운운이 각 기근이란 말이 나와요. 요 8자는 노자 도덕경 말을 따온 거요. 그러니까 다른 책을 많이 봄으로써 지식이 넓어져. 이 말은 어디서 출처가 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피란 말은 도경에서 말하기를 부물 운운이 모든 물건의 운운함이 각 기근이라고 했느니라. 각각 그 뿌리에
뿌리에 돌아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규봉신이면 글자 한자만 바꿨죠. 부물 부자를 만자로 현종이 주를 하기를 현종이 주한단 말은 당나라 현종 당명왕이 알록산이 때 그 임금이 현종 아니 양귀비를 사랑했던 그 임금이요. 당나라 현종이 노자 도덕경을 주를 냈어요. 당나라 현종은 불조 통계나 불조 원리 거지 불조 통기에 보면은 과거 전생에 신선이라는 거예요. 신선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임금이 되었는데, 그래서 도교는 당나라 현종을 만나는 바람에 도교가 더 세상에 떨쳤죠. 노자 장자 남할 경, 노자 도덕경, 이렇게 경이라고 말해준 것이 당나라 현종이요. 나라 임금 어명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면 그것이 법이 되어가지고 후대에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나라 임금의 힘이 대단한 거죠. 옛날 군주사에서는 임금의 명령은 절대적이죠. 도교에서 가장 위대한 경이 뭐죠? 노자는 도덕경이라고 했죠. 원래는 노자라고만 된 거예요. 당나라 현종이 이렇게 도덕경이라고 이제 경자를 붙여준 거지. 경은 부처님이나 성인들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죠. 사서 산경할 때. 또 장자를 남아경이라고 했죠. 장자 남아경. 세상에서는 장자를 더 알아주죠. 노장아, 예? 노자 장자를 알아주지. 열자는 또 잘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이나 알지. 원래는 노열자요. 노자, 열자, 장자. 그런데 이 남아경이니 충화경이니 또는 도덕경이니 한 것은 현종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과거 전생에 신선이기 때문에 선도 가장 최고 그런 성현들을 당나라 당명왕이요, 명왕이라도 하지요. 당명왕이가 바로 현종이라요. 당나라 때고 당명왕이가 여기서 현종이라고 그러죠. 현종도 좋은 말 아니요? 불교 진리도 현종이라고 그러죠. 현이라고 해서 삼현, 굉장히 진리를 표현할 때 현이라고 그래요. 현묘하다. 인제 것이도 삼현이 나오죠. 삼구 삼묘, 삼현 삼묘. 현종이라는 것은 그대로가 말 그대로가 나라